우리 베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분이 있죠. 뭔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말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잘 하거나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참 전 종국에서 진행되는데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이렇게 입상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다른 종목에 가서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왜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은 종목이라도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마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보면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능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뭔가를 연습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마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아마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하는 능력, 전문적인 지식,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분하고 함께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도 신앙의 능력을 많이 가지십시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있겠고, 혹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이런 능력이 조금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나는 이런 부분은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능력은 학습이나 배움이나 경험이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채워가고 배양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삶도 가만히 있어서 결코 능력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많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힘도 분명히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앙의 능력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앞에 있어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뭐로부터 줍니까?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13절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여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주시는데 능력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능력으로, 어떤 것은 은사로, 어떤 것들은 지혜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더불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이냐면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의 용어를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들로 많이 사용해요.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한번 따서 용기, 확신, 거침없음, 이 세 가지의 의미들로 사용해요. 용기가 있다, 그럼 담대한 사람이죠. 어떤 것에 확신이 있다, 이게 담대한 사람이죠. 어떤 일에 거침없이 뭔가를 잘할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은 용기 있게, 따라서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고 확신 있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산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죠.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처럼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 자, 그럼 한번 보자라고 하나의 예처럼 얘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한번 따라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러하니까 담대할 수 있구나.
그것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함으로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뭡니까? 찾고 묻고 간청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막혔던 문이 열려져 가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의 수많은 역사들과 능력들이 성경의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 있지요. 어떤 능력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이런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할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아주 높아지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힘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능력이 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칫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타 종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들도 얼마나 산속에서 빌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다른 종교들도 온갖 모양으로 막 기도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알라를 향해서 막 기도하고, 그죠? 얼마나 그 겉모습을 보면 기도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열정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북군을 이끌고 막 전쟁의 그런 위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링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죠.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노예 해방을 했던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후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죠. 남북 정쟁 당시에 이 북군으로 참여했던 이 링컨은 남군에 비해서 세력이 열세했어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위기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기도하는데 병사들이 링컨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장군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어. 네 편 내 편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남군 편이 아니라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링컨 장군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편에 하나님이 서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링컨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죠. 왜 응답이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기도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지세요. 기도를 잘 하십시다. 뭐 기도할 때 막 좋은 말로 길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하는 기도의 핵심은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담대한 게 뭐냐? 우리가 확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어부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는 아마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밤에 도사지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을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도 잡지 못했다면 고기가 없거나 그날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경험으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본 내가 방법대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보장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확신 있게 누구를 향하여서도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뭡니까?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뭡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잘못된 거 붙들지 말고 그 믿음의 담대한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의 백성들과 전쟁이나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도 함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이 기도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 따라가니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우리가 거침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줄 아는 담대함.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줄 안다. 모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줄지 안 줄지 해결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면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응답받을 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표현은 응답하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게 응답이죠. 그러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소리를 현재형으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한 번 더 해보자. 막 더 큰 소리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즉시 지금 현재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확신 있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에 들어주시고 또 그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얻는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럼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현재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언제 그것이 응답될까요? 내일, 모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지금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기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응답한다 약속했다는 것이 지금 당장 기도한 대로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들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된다 할지라도 이미 오늘 받았으면 응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현재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담대함이다. 내게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담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재산을 믿어요. 그러니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께 바라고 나아가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라? 담대함이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이르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승리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마음,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능력을 바라며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